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셨으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많은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표적부터 나사로를 살리신 그 표적까지 그동안 요한복음 2장부터 11장까지 계속 보여주었던 7가지 그 표적을 가리켜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 그래서 2장부터 12장까지 이제 표적이라는 단어가 쭉 나오고 표적 사건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표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표적에 대한 이제 결론 부분, 정리 부분이 지금 이제 오늘 이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께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다. 7가지. 17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완전 숫자입니다. 보여줄 만큼 보여주고 충분히 깨달을 만큼 보여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것은 표적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표적이 어떤 부족해서 혹은 또 표적이 그들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보여줄 만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여러분 지금까지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고 오히려 표적을 보면 볼수록 더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만, 편견, 그리고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욕망 이런 것이 그 마음에 더 컸기 때문에 표적이 표적으로 전혀 구실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38절 이하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주의 팔이라고 해서 주의 능력을 말하는데 표적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사람들 눈앞에 다 보여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야가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40절에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런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한 무리들은 표적을 봐도 저게 뭔지를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표적을 눈앞에 보고도 그 마음에 아무런 깨달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만과 욕망과 편견이 그 마음속에 이 표적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죠. 순수한 마음으로 그야말로 심령이 가난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표적을 있는 그대로 보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 단순하게 믿을 수밖에 없는데 욕망이 편견이 그리고 자기의 어떤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이런 표적은 보고 믿으라고 주시는 것인데 욕망이나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보고도 안 믿습니다. 못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표적을 보고도 믿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으니 여러분 그게 눈이 먼 게 아니면 무엇이며 그 마음에 깨닫는 기능이 마비된 것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지금 이사야에 하는 말이 그거죠. 지금 욕망과 교만과 그리고 그 마음속에 편견이 가득한 사람들은 표적을 봐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의 마음이 욕망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으면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지금 교만과 욕망으로 편견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심령에 은혜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표적을 보아도 못 믿는 겁니다. 눈이 멀은 것처럼 기가 막힌 것처럼. 여러분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이 무덤에서 살아서 걸어 나오는 걸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구나 적어도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교만하고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 표적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저 예수 인기가 점점 더 높아지고 사람들이 저 예수를 자꾸 메시아로 추앙하면 로마가 와서 우리의 가진 것을 다 이거 빼앗아가 버릴 건데 저거 막아야 되겠다. 저 죽여야 되겠다. 자 보세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표적을 보고도 오히려 내게 무슨 손해가 있을까 봐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메시아다 뭐다 하고 사람들이 모여들면 로마가 반란이 일어난 줄 알고 반란을 진압하러 달려오면 어떡하지? 그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다 뺏길 건데. 눈이 먼 거죠. 눈이 먼 거. 마음이 마비된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그 마비된 마음에서 또 눈이 먼 것에서 결코 해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야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내게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교만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표적을 보아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한 부류의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42절을 보니까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심판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48절에 보니까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한 그 말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수 없는 말씀으로 수 없는 표적으로 보여주셨는데 그 말을 거절한 사람은 결국은 심판을 왜 당합니까?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여주었고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주었고 그 표적을 보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으니 심판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게 심판의 죄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심판받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죠. 그러나 아직은 심판의 날이 아니고 아직은 구원의 기회가 남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47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직까지는 주님께서 지금 심판자로 오신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거죠. 아직은 기회가 있다. 마지막 심판의 날 그날에는 이제 다시는 기회가 없지만 아직은 기회가 있다. 주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세상의 빛인데 빛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밝음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고 했죠. 아직은 구원이 됩니다. 고린도후서에 있는 것처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아직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졌다면 이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나 내 가족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야 됩니다.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피할 수 없는 심판이 결국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구원의 날이고 아직은 은혜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아직도 전도할 수 있고 아직도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아직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내 사랑하는 가족, 친지, 특별히 우리 자녀들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너무 그야말로 너무 무심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 아이니까
내 밑에서 컸으니까 당연히 신앙을 가지고 당연히 예수 믿겠지. 근데 아니에요. 만나보면 아니에요. 아닌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르신들이 많아서 종종 이제 뭐 병원에 입원하거나 혹은 또 천국 가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을 그런 일이 있을 때 만나보면 참 저 신앙 좋고 저 기도 열심히 하던 분 자녀들이 왜 저러냐. 만나보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옛날에 다녔는데 옛날에 나 동안교회 좀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닙니다. 전혀 신앙이 없어요. 한 대를 더 건너 내려가서 손자 손녀 좀 되면 뭐 예배 드릴 때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기회가 남아있는 이때에 그냥 방심하면 안 되고 아직은 구원의 날이고 아직은 은혜의 날이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직도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눈을 열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신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기도를 쉬지 않고 드리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마지막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구원 얻는 믿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영혼의 열매를 거둘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침에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